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옥에 가두려고 그렇죠? 마음속에 단단히 뜻을 세우고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내려갔다가 사울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내려갔다가 사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을 탁 붙잡으시고, 그렇죠? 다메섹에서 강한 빛으로 사울을 쓰러지게 만드셨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넘어졌던 사울이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단계마다 섬세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를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정말 사울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때 눈도 보이지 않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 주님께서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듣게 되죠. 바로 그때 성령의 충만함도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 체험하게 되죠. 사울이 정말 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즉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울입니다. 이 새롭게 변화된 사울이 다메섹에서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었던지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변질자라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증거하는 자로 쓰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울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그 깊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는지 사울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결국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피하게 되죠. 그 피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과 다메섹은 거리상으로 굉장히 멉니다. 200km가 좀 넘지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누가 갑니까? 사울이 가죠. 그곳에 회심에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도 뭔가 활동을 하고 싶고 그 자기의 뜨거운 마음을 증거하고 싶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정말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사울의 모습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사도들과의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사울의 진실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겠다고 내려갔던 자가 얼마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고? 믿지 못하는 그런 정말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때 사울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소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깊이 알게 되면서 사울이 잘 정말 준비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27절 함께 읽으십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예,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죠. 그걸 통해서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과 또 믿음의 지체들 중에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는데 그 귀한 헌금을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처럼 위로의 아들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귀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필요할 때, 사울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이 필요할 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주님이 사울을 어떻게 은혜 베풀어서 변화시켜 주셨는지 사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사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바나바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우리 주님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도우시는가? 예,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데 혹은 사명을 가지고 헌신에 나아가는데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 혼자 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감당하는 섬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진실한 믿음의 지체를 만나는 것이고 그 지체와 함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둘, 셋, 넷,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설 수 있고, 그래야 잘 훈련받을 수 있고, 그래야 지체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 나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도 지키고 또한 훈련도 받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울에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할 수 있도록 28절 보시면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을 소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함께 오고 가면서, 즉 예루살렘을 출입했다라고 28절은 말하고 있는데 그 출입하는 과정이 뭐였겠습니까? 복음 증거했습니다. 때로는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사울의 역할이 아주 많이 눈에 띄게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위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바나바의 도움으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진수도 다시 한번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자세한 모습도 듣고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 당연히 주님의 전권적인 역사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바뀌어 나아가는 데에는 돕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바나바,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 그들이 돕고 가르쳐주고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사역해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사울도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독불장군은 신앙생활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코워커, 함께 일할 줄 아는 자, 주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도움을 받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또한 교회 공동체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아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시작해 나아갑니다. 이 은혜의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가 아니라 나를 돕는 자,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또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더욱더 감사하며 오늘도 더욱더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